하는 주제로 7번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첫날은 경건에 대해서, 두 번째는 공동체,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11조 연보에 관해서 전도와 또 전도의 이유, 그리고 오늘까지 있어서 이제 세계 선교를 마지막으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설교를 이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또 목적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을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서 왜 선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광고를 본격적으로 드리지는 않았고 오늘부터 이제 비로소 광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올해 우리 교회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세 번째로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7월 4일 날 월요일 날 출발해서 9일 토요일까지 해서 돌아오고, 지역은 도미니카 공화국, 전에는 이제 산토 도밍고라고 하는 수도에만 머물면서 그 수도 안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서 3일 동안 BBS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서쪽으로 한 3시간 정도 더 가서 바라우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성경학교를 하고, 다시 이 산토도밍고에 와서 늘 섬기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 가서 또 BBS를 하고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 위에가 이제 우리가 사는데 워싱턴 지역이고, 밑에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보통 살로 쪽으로 가면은 한 3시간 정도 한번 갈아타서 가고, 뉴욕에서 갈아타게 되면 4시간 정도 걸려서 이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작년에는 이제 거기서 그 A가 공항이고요. 그 다음에 C가 그 산토도밍고 수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한 1시간 정도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월요일 저녁 늦게 여장을 풀고 화, 수, 목 그렇게 BBS 3일 동안 하고, 금요일은 이제 우리가 그냥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지역이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도착한 그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거기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도미니카 지역을 통치하면서 있었고, 때로는 스페인 왕에게 콜럼버스가 스스로 자칭 왕 행세를 한다 이런 오해를 받아서 때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거기서 있었던 그런 유적지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금요일 날 그 주변을 돌아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2월 27일 날 김정성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세 번째 올해부터는 조금 폭을 넓혀서 저 서쪽에 있는 B 지역까지 가서 저 바라우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장을 풀고 바라우나 교회에다가 진지를 정하고 거기서 하루 VBS를 한 다음에 저기서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1시간 정도 거리 되는 거리에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BBS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한 3교회, 4교회 혹은 5교회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월요일 날 가게 되면 B지역으로 먼저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를 자동차로 가서 저기서 BBS를 하고, 목요일쯤 와서 금요일 날 아마 이 산토도밍고에서 BBS를 하루 더 하고 토요일 날 돌아오게 될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정이 훨씬 바빠지게 돼서 어쩌면 가능하면 김정성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주일날 오후에 출발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주일날 밤은 비행기 안에서 세우고, 그분이 우리 나이를 잘 모르시는가 봐요. 비행기 안에서 보내고 월요일 아침 일찍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저 바라우나 지역으로 도착해가지고 월요일 오후부터 바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2012년에 저기 탐방을 했을 때 선교사님이 같이 가자라면서 물하고 뭐하고 좀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거 사냐 가다 이제 난 굳이 급하지 않다 가면서 뭐 구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이 목이 마르고 뭐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가는 중에 아무것도 물건을 살 데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물조차도 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탐방한다니까 교회에서 몇 가지 그 아이들 혹시 만나면 줄 수 있는 그런 과자와 몇 개를 이렇게 주셨는데 천상 그걸 뜯어서 가면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소개를 드린다면,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그 콜럼버스 그 관광하는 그곳에 이제 가서 쇼핑센터 같은 데 이렇게 다녀보면은 인형을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인형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인형을 참 많이 했는데, 인형이 전부 다 이 앞에가 얼굴이 없습니다. 얼굴이 없다는 게 머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얼굴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고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결같이 모든 인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까 이게 그분들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라 해야죠? 이렇게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오랜 기간 받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이렇게 많이 섞이고 자기의 전통적인 민족의 혈통을 잃어버려서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저렇게 투영이 돼서 그들은 얼굴을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민자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생각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 7번째 선교에 대한 삶을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왜 선교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선교해야 되는지, 또 얼마큼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에너지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과연 개인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우선 대부분 이제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도 전도를 못하는데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냐. 지금 내 가족도 못했고 샬롯스빌에 있는 한인들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은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비행기 값부터 우선 시작해가지고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선교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이 결국 어디로 모아지냐 하면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이유가 과연 거기에 당위성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답을 얻으면 그럴만한 가치를 들여서라도 선교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유, 왜 우리가 선교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선교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데 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인용을 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기에 밑줄 긋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대개 이제 저기 동사를 찾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밑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기에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는 저 말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하면서 그거와 별반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 글을 읽어요. 근데 사실은 저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다 복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냐 하면 언어와 문화와 지역과 신분과 이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주시면서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역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가 에베소에 갔고 빌립보에 갔고 고린도에 갔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 인원들이 몇 명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인원이 그 지역의 인구 전체 비례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가만히 보고 사도행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신학자들은 그 지역에 선교신 교회들 안에 어떤 사람들은 몇십 명 모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백 명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그 지역의 전체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 뛰어다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복음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다시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하지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모든 족속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저기 있어요. 저기 잘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은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밑에다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영어 버전을 이렇게 같이 적어 주셨는데 영어 버전이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저걸 미처 참조를 못 했는데 찾아봤는데 헬라어는 저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저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도 제외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 디모데전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주 63년 4년경에 쓰여졌어요. 저 때는 어느 때였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핍박,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1차 수감됐다가 돌아온 추록한 다음에 저 디모데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놈은 네로 황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누구에게 기도하냐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을 지금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느 날 언제 예배 현장에 들이닥쳐서 여러분을 수감에 갈지 모르는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부지런하게 정말 힘을 써서 경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인종의 경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고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고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힘썼던 것이죠. 이런 말씀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인데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가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은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리를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자기 생애 가운데 아마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내가 스페인에 가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걸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스페인은 가장 끝이잖아요. 그것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바울의 사역, 그렇게 교회가 힘있게 복음에 전진하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됐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선교 교회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이런 선교의 원형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김종선 선교사님 오시면 이런 표현을 잘하죠. 하나님의 선교. 그 말의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선교사의 선교의 파송자이고 또 친히 선교에 참여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문화를 접수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삶의 패턴 속에서 발을 땅에 딛고 함께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문화가 그분과 우리가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그분과 우리가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삶의 패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삶의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레벨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간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그렇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바로 선교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복음을 이해하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매체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당연히 문화와 지역과 언어와 그 모든 경계, 신분과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닐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전혀 그분의 존재와 다른 그런 세계에 들어오셔서 당신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 되게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저래 건강해지고 인원도 많아지고 재정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좀 맨파워가 좀 생기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생기면 그때 이제 우리는 선교를 하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선교적 이해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는,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선교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선교가 이런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경계죠. 언어적 경계, 문화적 경계, 인종적 경계, 신분적 경계,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인간 내면의 경계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경계잖아요.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넘어가는 건데, 두 번째 선교의 이유는 인간 내면에 있는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저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도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잠깐만요. 저걸 읽으시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저기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면서 조금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몇 번 나오나요? 이 깨어진 관계, 갈라진 인간의 장벽을 허무는 의미의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모든 말씀이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갈라진 틈을 메꿔가면서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복음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적 명령에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된 구약의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이 그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게 못내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때 우리는 이제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나의 사건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나서는 그렇게 볼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요나를 그렇게 무시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요나가 좋다, 잘했다 그런 뜻도 물론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요나에게 그 선포가 던져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냐 하면 여러분 요나는 언제 시대예요? 요나는 주전 750년경 시대거든요.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85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850년경에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왕성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이 자기 선택받은 거에 대한 특권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누구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물론 성경 속에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제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다고 하는 말씀이 간접적으로 혹은 나와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이 건재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그 나라, 아시리아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한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잘 아는 사람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함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서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당신이 그럴 줄 내가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지만 명령이지만 이게 심판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 있어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협이 될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요나에게는 엄청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절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배에 놓고 억지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고 니느웨가 해방받는,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요나의 그 개인적 마음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장벽, 미움이라고 하는 장벽,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선교의 역사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힘있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나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초기 교회에 이스라엘 먼저 예수 다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라고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유대 지역이 한 접시파에 한 종교에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한 마음 자체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게 하셨고 그 장벽을 뛰어넘는 데 있어서 그의 개인적인 증오와 원수와 시기됨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뛰어넘어서 그 복음의 사역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기도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랑,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입니다. 당신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 악한 행위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외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 그것에 바로 선교적 정신과 선교적 마인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와 함께 구원을 누린다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선교는 선택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정말 강하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선교적 기초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사실은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많은 사도들과 초대의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박해하는 이들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기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 가족도 다 구원하지 못했다고요. 아직 내 이웃도 다 구원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이렇게 핀잔하며 반대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날은 선교 무용론 혹은 선교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선교가 본래 말씀에 반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색깔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요즘 북한이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 민자로 된 인형을 보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선교의 동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선교의 동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기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적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선교의 외적인 선교의 이유는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면 선교의 내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원수됨을 극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선교의 원동력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 복음, 저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존경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저 말씀을 잘 보시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과 지금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와 지금을 구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을요. 잘 보십시오.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멸시받는, 저 사람들은 할례도 못 받는 백성이야, 저 사람들은 그냥 같이 밥 먹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바깥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의 특권과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났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죽어도 부활한다고 하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여러 번 쓰던 말 중에 하나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이나 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부득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득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영향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왔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 그 항구에서 발을 같이 동시에 이 두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가 발을 내디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역사의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편승한 것뿐이라고요. 물론 그런 측면에 그런 해석이 역사 해석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들의 생애를 잘 보십시오. 그들이 여기에 올 때 언더우드는 26살이었고요. 아펜젤러는 27살이었습니다. 그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의료기술을 익혀서 선교에서 사용하겠다고 의료기술을 익히고 지금 우리가 와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디서 왔냐? 아니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코리아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여전히 최근까지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30년 전에 그들이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대가 없이. 아니 그들이 제국주의에 앞장서가지고 그 제국을 탐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했겠냐는 겁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내어놓고 그들의 후손 3대, 4대까지도 지금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선한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언더우드는 57세에 지병으로 죽고 아펜젤러는 그가 44세에 죽었더라고요. 인턴 제물포공항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다른 배하고 부딪혀서 난파된 상황에서 한 고등학교 여학생을 구조하려고 하다가 자기조차 거기서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의 무덤은 지금 없다. 빈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그 젊은 날의 그 뜨거운 열정과 복음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뿌려진 씨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냐는 겁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과 이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냐, 이 질문 앞에만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거가 확실하다면, 내 구원이 확실하고 내 구원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다고 하는 것만 분명히 확실하면 우리는 이 선교적 부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피해갈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이면서 이제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해가는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교적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 자신을 다 내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가 사는 곳에 왔으니까 우리처럼 느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도미니카에 가도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두 번밖에 목욕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곳에 가는 것은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선교의 현장을 우리가 잘 경험해보지 않고서 과연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우리가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들 민자로 된 얼굴 인형 보면서 불쌍해, 긍휼히 여겨, 이런 마음만이 아니라 선교는 우리의 미움과 증오와 원수됨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 현장에서 선교가 성취되지 않으면 사실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가는 것입니다. 남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무 사랑도 받지 않은 것처럼, 신세 지고서도 신세 없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큰 것처럼, 그렇게 미국에 정착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못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하게 하듯이, 우리가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복음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바탕에 깔리는 생각 속에서 선교에 대한 소극적 혹은 부정적인 것은 그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선교에 큰 부담을 가지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이 선교의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정말 같이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새롭게 체험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가는 그런 선교 일정, 선교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